여러분, 가정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 갖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가정을 보니까 여러분 돈 많지만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많고, 어느 가정은 출세를 했지만 그리고 성공을 했지만 그 가정은 정말 지옥같이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매일 생존 경쟁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공동체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갖다가 또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가정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복된 자녀가 되게 하고 싶은 부모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좀 더 가르치기 싶고 좀 더 능력 있게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게 하고 싶어서 부모들은 거기다가 열심히 벌은 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돈도 벌고 사회생활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녀로 국한이 되게 됩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모습은 누가 있느냐면 바로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잘 키우고 공부 많이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하지 않고 성경은 딱 규정해서 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아멘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는 거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중심체가 자녀인데, 자녀를 복되게 만들려면 가르칠 바를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뭘 가르쳐야 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돈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행하고 또 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성공 출세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짓이나 겉모술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하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인간에게 뭐라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시편 134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시온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 주시는 자니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자녀로 키워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 가문하고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을 비교해서 이렇게 칼럼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케네디 가문은 정말 세계적인 가문이고 천재 집안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가문과 그 언더우드 목사님, 한국에 선교로 들어왔던 목사님 한 분과는 미국의 대통령 가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문이지만 그 후손들을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비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케네디 가문을 보면 어떠냐면 존 F 케네디도 여러분 얼마나 그 집안이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지 케네디에 대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쫙 나와 있어요. 보면 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도 여러분 괴한의 총을 맞아 피살되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68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그도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암살당하고 또 그의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여동생 캐슬린은 28살에 죽고 그 누나였던 캐슬린 로즈메리도 뇌 전엽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지능장애자가 됩니다. 케네디의 아들이었던 패트릭 부비어도 생이로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죽고 아들 데이브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휴양지에서 죽고 또 아들 마이클은 스키 타다가 사고로 죽고 아들 에드워드 경비행기 타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가족 가문을 보면요, 케네디 형제들이나 그 자식들의 가문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 없이 전부 다 인생이 비극으로 다 끝나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그런데 한국에 그래요, 한 목사님, 비교할 수 없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는 이 불모지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운 학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세문안교회, 또 대한기독교서예 그리스찬 신문 창간하고 첫 고아원 설치하고 기독교 청년연합회, 또 그 다음에 한영사전, 한국어 문법 등 책들 출간하면서 한국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31년 동안 정말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그렇게 충성했던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31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는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원한경 박사님, 그 자녀들 전부 다가요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사장직 하면서 그들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죽도록 자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연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세상에 우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받을 자는 축복받고 축복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은 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복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그 자녀들이 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첫째는 이걸 말씀합니다. 순종을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순종을 가르쳐라. 요즘 자녀들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순종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내 새끼 귀하다고 새끼 원하는 것만 다 해주지 순종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순종 안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그때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뭐 주지사 떨어지고 이럴 때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루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지역에 유명한 켄터키 출신인 대령 한 분하고 마차를 타고 가세요. 마차에 4명 타든지 2명 타든지. 근데 한참을 가는데 마차에 있던 그 대령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 가는 길도 먼데 우리 술 한잔 하십시다. 그리고 자기 가져왔던 위스키 한 잔을 꺼내가지고 한 잔 먹자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그럼 거절을 합니다. 그때 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좀 있더니 담배를 하나 꺼내더니, 아 담배 한 펴 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 담배를 못합니다. 여러분, 2번이나 높은 신양반이 권유하는데 거부하는 아브라함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죽기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내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아브라함,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평생 동안 책임져 주실 거야. 약속할 수 있니? 죽어가는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에게 부탁한 얘기가 그겁니다. 너 술과 담배 안 하면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할 수가 없구나. 나 죽으니까. 그러니까 너 약속할 수 있니?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 어린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약속할게. 내가 절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령님, 제가 어머니의 약속을 깨고 저에게 권해주신 술과 담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때 그 대령이, 그 아브라함 링컨,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멋져 보이지만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추모 중에 못생긴 사람 중에 못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 대령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 될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 보필하는 참모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왜 그랬을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진리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은 것이니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가장 걱정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자녀 보고 도둑질 해와, 강도짓 해와, 못된 짓 해와,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가 이 땅에서 복되게 하려면, 내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부모님, 너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 말을 순종하는 걸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떠나고 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 어버이주일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시골에 있던 어떤 노인 두 분이 열심히 농사 짓고 땅 팔고 집 팔아서 아들 삼형제를 잘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해서 하나들은 판사가 되고 하나는 의사 되고 하나는 사업가, 큰 사업가 됐어요. 다 잘 살고 세상에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큰 아들 집 갔다가 둘째 아들 집 갔다가 셋째 아들 집 갔다가 도저히 있을 데가 없어서 도봉산 밑에서 두 분이 약 먹고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들 위해 평생을 쏟아붓는 부모를 위해서, 심지어 먹고 살 것도 부모 공경하는 거 안 돼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두 분이 마지막 약을 먹고 죽는 그 모습이라면 저는 그 자식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도 지 밥 먹는 사람, 은혜 입은 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성공한 겁니까? 이게 출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악을 눈 감고 보지 않겠다. 나는 그런 악은 눈 뜨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죽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치면요 안 가면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그래요. 공부는 좀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딴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꼭 세상에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 공부 못했는데도요 진짜 좋은 차 타고 진짜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 많더라고. 보세요. 30대 40대 나가면 그렇게 공부한 거 아무도 묻지도 않아. 지금 얼마나 능력 있게 잘 사느냐 이것만 보지. 여러분 그거 보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의 삶에 가르칠 것을 뭘 가르쳐라? 부모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 공경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 부모 말을 뭐 하는 거? 말 안 들어요 요즘 참. 여기 이제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듣는 자식들만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쵸?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아서 지금도 내 자녀들이 부모 말을 공경 순종할 줄 알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방법 가르쳐 줄게요. 내 말 순종하는 자식에게 내 재산 다 준다. 죽을 때 그놈한테 죽어요. 아닌 사람에게 주지 마. 괜찮아. 그렇게 하면요. 왜? 성경이 있는 말이니까.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경을 가르치라는 것.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두 번째는 공경하는 걸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조선 9대 왕이었던 성종이 하루는 나가서 민의를 살피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가난한 집인데 노랫소리가 흘려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거기 노인 한 분이 앉아있는데 한숨을 푹 쉬고 고민하고 앉아있고, 그 옆에는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앞에는 또 며느리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희한하잖아요.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데 그 앞에 있는 노인은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종왕이 들어가서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참 희한한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고, 이 상황이 뭐냐고 물으니까 노래 부르던 아들이 정색을 하고 선생님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 우리 아버님 회갑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님이 열심히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오늘 회갑잔치를 할 수 없어 저희 안식구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팔고 그것으로 고기와 쌀밥을 준비해서 오늘 회갑잔치를 이렇게 상을 차려놓은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오늘 춤을 추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알고 한숨을 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귀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그 앞에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들었던 성종왕이 정말 내 백성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뭘 줄까 하다가 왕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보게, 그러면서 그 아들 불러가지고 뒤에 가서 이랬습니다. 여보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과거 시험이 있는데 자네 과거 시험을 한번 꼭 봐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이고 제가요 어떻게 나 공부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난 자격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 시험 아니요 꼭 한번 봐봐 괜찮아. 이게 왕인지 모르고 막 설득을 한 거예요. 한참 설득을 하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과거 시험이 쳤어요. 과거 문제가 딱 제출이 됐습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밥상 앞에 노인네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문제예요. 유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밥상을 차려놓고 근심하고 앉았고 누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냐 답이? 아무도 답을 못 쓰는데 이 가난한 이 아들은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야. 그래서 부모 효도 그 바람에 그가 장원 급제했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이 뭡니까? 이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배우고 지식이 뛰어납니다. 어른들 말 강아지 다음으로 들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존중하라.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라. 어떤 얘기든지 그분의 말을 존중하고 경외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여러분 이겁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가르치라는 거. 이것이 되면 네 자녀가 복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이런 말은 진짜 그냥 쉬운 죄송해요 이런 꼰대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이 땅에 인류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내용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들은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가진 정신과 그 모든 걸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변화된다고 그들이 가지고 온 율법도 안 바뀌고 그들이 가정의 체제도 안 바뀌고 어떤 일도 안 바뀝니다. 지금도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육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아니야. 지난번에 제가 성지 순례 가면서 그 6월절 때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보니까 6월절 되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는요 전부 다 어때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까만 옷을 쫙 입어요. 양복같이 쫙 입고 요만한 애들도 그리고 중저물 까만 중저물을 딱 쓰고 다녀요. 근데요 애들이 애들 같지가 않아. 철저하게 가르쳐. 그것이요 몇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 여러분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36년만 돼도 나라 이름도 잊어보고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헤매도 유대인들은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건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돈이 아니고 공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의 부모의 말을 어떻게 순종할 줄 알고 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요, 형통하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 잘 되고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에 잘 편안하게 복되게 사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이 땅에 잘 되고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라면 이 땅에 부모는 내 목이라도 내놓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자녀가 일이 잘 되고 목적이 성취되고 모든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주어진 시간 복되게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 자녀에게 형통하는 삶을 가르치라. 이 땅의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의 삶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읽고 외우고 이거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영어는 가르치고 수학은 가르치고 국어는 죽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애들한테 말씀 얼마나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다 떠나는 거, 머리 크면.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고 JMS 같은 이상한 데 빠져 애들이 다. 왜냐? 안 집어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학교 들어갔는데 이놈이 거기 빠져가지고 신천지 가서 들어가지도 않고 등록금 걷어내고 거기 미쳐 있어 봐요. 부모들 가끔 가다 보세요. 자기 내놓으라고 혼자 몇 년 동안, 1년, 2년 동안 데모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아, 내 자식은 아니야. 아닙니다. 왠지 알아요? 비어져 있어서 그래. 비어져 있어서. 세상 것 막 들어가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뭐하냐? 형통하는 인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채우라는 거, 많이 채우라는 거. 어려서부터 많이 외우고 많이 채워놓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많이 내 안에 채워놓으면요, 어떤지 알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공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힘도 오고 용기도 오고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늘 가끔가다 유태인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도 요배상 제대로 받은 사람 학문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약 30% 가까이 요배상을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교도 지금도 30%가 유태인들입니다. 경제계, 돈 많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노스사이드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돈 풀지요. 근데 그거 하면 여러분 한 가문이 5경을 갖고 있어. 5경. 우리나라 지금 500조입니다. 500조 예산이. 그 1경이면 만조가 1경이야. 1경. 한 집안이 5경을 5만 경을 갖고 5만 조를 갖고 있어. 5만 조. 그렇게 축복된 민족들이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걸프에서 6개 중에 5개가 다 유대인들 겁니다. 왜 그 나라가 2천만도 안 되는 그 민족이 전부 다 세계를 그렇게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철저하게 형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전에 미국 갔는데요, 유대인 학교를 가서 현학 갔거든요. 야,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그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쫙 들어갔어요. 갔더니 딱 봤더니요, 선생이 가르치는 공부를 딱 정리하더니 다 일어서. 그럼 다 일어서. 근데 우리를 향해서 다 돌아서 인사를 시켜. 경례. 그거 다. 그러고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들은 어른들 공경하는 거, 뭐 하는 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절대 그걸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역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우리는 어때요? 어른들 얘기하면 어른들 얘기 듣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렇고 나니까 애들이 형통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라. 두 번째는 뭐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누가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그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해치고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형통하는 길이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많이 묵상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거면 너희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오기에 그런 자가 형통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많습니다. 세계 최고로 가르치고 싶고 능력 있는 내 아들 만들고 싶고 내 딸 만들고 싶지만 여러분, 그 내 꿈일 뿐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르칠 바를 분명히 정확히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다 까먹었어요? 부모 말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그냥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두 번째 뭐예요? 공경하는 거, 부모 존중하는 거 가르치고, 세 번째 뭐하고? 형통하는 인생을 가르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율법책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는 어떠냐면 이 땅의 인생을 살지만 그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좌측에는 보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의 축복된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내 새끼 다 컸는데, 아니요, 지금도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나이가 많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살지만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복 있는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